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봐볼까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근데 또 주보 옆면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주보 옆쪽에 보니까 제목이 좀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과거는 뭘까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뭐래요? 현재는 잘 살펴보시고 미래는 내다보시고. 그 제목을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고. 이 고백을요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다른 제목으로 살펴보라고요. 뭐라고 했죠?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고. 그러니까 과거에다 그렇게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돌아보라. 그리고 현재에다 뭐 해야 돼요? 살펴보라. 그리고 미래에다 내다보라는 겁니다. 사람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이 있는데 앞을 잘 보고 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과 신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설교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돌아보라, 살펴보라, 그리고 내다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40년의 광야 땅을 벗어나고요.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 과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땅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무슨 땅? 풍요의 땅.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라는 겁니다.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우상이 있으니까 그들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 자신들에게 잊지 말래요. 이것 자체를. 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 자체를 우리의 노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묻지도 말래요.
과거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절기를 한번 봐보라고요. 3.1절. 또 뭐가 있나요? 5.18. 6월 달에 가면 6.25 사변. 7월 달은 뭐 자기 생일 얘기한가요? 이제 그럴 것 없고 8월 달 가면 또 광복절이 있습니다. 다 그런 날들은 뭔가요? 잊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그 말 자체를 오늘은 뭘로 표현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때의 현재 상황을, 그때의 고통을, 그때의 슬픔을, 그때의 아픔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광야 땅 자체를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너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그건 다 뭐였냐면요. 때론 만나를 먹이기도 하죠. 때론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합니다. 옷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가능성이 나타났으니까 그거 뭘까요? 기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보라는 건 뭐예요? 그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것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래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에 주어졌던 모든 상황들이 내 힘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살펴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에벤, 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펴보랍니다. 투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를 잘 점검하래요. 나를 잘 성찰하며 살아가래요. 나는 괜찮겠지. 지난날 하나님께 나에게 기적도 베풀었고 나에게 은혜도 베풀었으니까 난 괜찮겠지 하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아참 우상 것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 자신들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다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목이 있기를.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잘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재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창세기 1장이 뭐죠? 창조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신앙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과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체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내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잘 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 되시고 부활의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마지막은 재림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잡는 다섯 가지 납니다. 이미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면서 그러나 우리 뒤에 놓여 있는 또 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사실 앞에서 충분하게 감사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요. 오늘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내일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세 가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부자로 과거. 둘째는 현재. 셋째는 미래.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첫째는 돌아보고.
둘째는 살펴보고, 셋째는 내다보래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트에 잘 기록되어졌으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핸드폰에 잘 적어놓고 나의 과거는 어떤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이 은혜였는가 기적이었는가 감사했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가운데 점검하는, 성찰해 나가는, 그리고 미래는 내다보는, 비전이 살아 움직여진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 과거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과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는 뭐 있다고요? 먼저 정리를 해서 기적과 감사라고요. 기적과 감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과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 2절 말씀 봐볼까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은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면 사람은 또 탈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잃어버리면 방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여러 번 난관이었습니다. 개천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에서, 낮도 마찬가지고 밤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자기 뜻대로 잘 되지지 않으니까 붙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의 구원자로 붙들고 살아갔던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새벽이 제일 부흥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1950년도에 있대요. 50년도 뭐가 있었죠?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 새벽은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열기가 풍성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주어진 그 슬픔과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깨어서 간절하면 기도했던 거죠.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잘 붙잡았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본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홍해에서도, 요단강에서도, 그리고 꽉 막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펴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는 우리를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도 나왔고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온유와 겸손의 거룩한 성품을 받아서요, 다른 사람에 조금 더 관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성찰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자체가 그것이었어요. 겸손하게 여기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래요. 오늘 또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신앙으로 고백하래요. 그 자체를. 지난주 우리는 신앙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도마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면요, 스펄전 목사님을 꼽는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우울증이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우울증과 가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걸 극복해낸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가난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는데 그 자신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체가 자기에 있어서는 광야 학교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크나큰 자산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앙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줄이 아니라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개의 발자국일 때가 있었더랍니다. 한 개. 고통당할 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개의 발자국이 내 자신에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홀로 한 개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고백합니다. 두 개일 때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는데 한 개일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걸어갔던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힘을 힘입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과거를 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을 잃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현재는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잘 살펴보는데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지금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요. 성경은 지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뭐라고 했죠?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늦추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꽃이 핀다면 무슨 꽃이 피면 좋겠어요? 무궁화 꽃이 핀가요?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요. 어른에게도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요. 현재에 관계된 말씀이 11절, 12절, 14절에 나왔어요. 11절. 만약에 11절이 마음에 들면 11절을 암송하라고요. 12절을 내가 붙잡고 싶다 그러면 12절을 암송하고요. 14절이 나에게 좋다 그러면 14절을 암송하라고요. 물론 세 개를 다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말씀을 쭉 줄을 그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현재 지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을 벗어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이 아니라 우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서 분명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심하고 잊지 말래요. 그거 하나님을 잃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두 가지 성품 봤지요? 온유와 겸손 받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이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공개를 주셨고 오늘 가운데 좋은 날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오늘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있답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천국의 길이 있겠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곧 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만 가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생명길인데 잘못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영혼의 길을 놓쳐버리는 그 아쉬움 또 그 슬픔, 그 패배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린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약에 내 예배가 조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지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 성경에 찾기 어려우면 인터넷에서 아굴의 기도를 찾으라고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 가운데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잘 붙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제목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 알기만 해서 안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세요. 더욱더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잘 회복되지 않는답니다. 예배가 옛날 같지 않답니다. 교도소를 보니까요.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서요. 찬양의 거룩한 향기가 더욱더 넘쳐나고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동하는 거룩한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뭐라고 했죠? 내다보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목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하실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것이 뭐라고요? 미래라고 해요. 미래. 이걸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지금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그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에 과거였죠. 과거에 갇혀 살지 말라고요.
과거에 잘못된 그것 가운데 쩔쩔매지 마시라고요. 왜요? 과거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이제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나로에금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각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감을 갖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뭘 바라보래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의 땅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는 어쩔까요? 내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렇게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평생 동안을 그곳에서 복음을 뿌렸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게 실패자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 결실들이 많이 없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뭘 했을 뿐이다? 씨를 뿌렸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흘린 땀 때문에, 자기가 흘린 씨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형제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그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 선한 씨를 뿌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조금 보여집니다. 조금 보여집니다. 기다리는 인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돌아봅시다. 그냥 두 번째 뭐였죠? 살펴보자고요. 셋째는 내다보자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또 모세의 설교 말씀을 듣고요, 모세의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는, 이제 이미 과거, 현재, 미래는 알아요. 그러나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본다는 말 자체는 아직 입이 안 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나는 돌아보겠다, 살펴보겠다, 내다보겠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사업장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 그치면 안 되겠잖아요, 과거인데. 그럼 현재는 뭐라고 했죠? 잘 살펴보시라고요. 지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야 미래에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다보면 반드시 비전이 있는데 내다보면 희망과 소망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잘 살펴나가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가고 내다보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